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바로 내 안에서 찾기보다는 외부, 다른 사람, 다른 상황들, 그리고 환경들, 이 모든 것에서 찾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때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그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도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정말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악인 다루듯이 형벌을 주시는가? 그 고난이 깊어질수록 욥은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후가 계속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발언은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 연설이 시작되는 34절에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욥의 질문,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또 이 답변은 욥에게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 판단할 자, 지식으로 재판할 자,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지혜로운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욥과 끊임없이 씨름을 했던 욥의 세 친구, 바로 그들에게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답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 연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4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와 이 이야기를 듣는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이를테면 욥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는 것, 그것이 이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옳은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또 선한 것은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가 옳은지,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 가려내보자. 그것이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후는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논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 욥과 함께 그렇게 타당한 그 근거를 찾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욥의 잘잘못, 옳고 그른 것을 따질 때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근거, 또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말입니다. 앞서 했던 욥의 말, 욥이 했던 고백,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욥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5절 6절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욥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면서 엘리후는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 같으랴? 욥 어른과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엘리후는 말합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들과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봤자 무익하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과 동시에 이 욥을 반격하기 위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을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법칙에 따라 행하시는 죄 없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우주의 의로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 일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대로 보응하시고 또 그 공의를 굽히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이 땅과 온 세계에 대한 권세를 이렇게 맡김을 받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분 스스로가 우주에 대한 권세를 모두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 사람을,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그 모든 생명이, 그 존재가 하나님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생명을 돌보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감히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연설의 요점은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공의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의 속성은 그야말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그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분이고 전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불의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정의 과정을 무시한다면 우주의 질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자로서 그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의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21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걸이를 감찰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시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악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가 숨을 곳이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불러낼 필요가 없고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일부러 끌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피고인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에 따라 그분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처벌 행동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앞에서, 우리의 목전에서 수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9절과 30절에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억지로 나타내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가 오랫동안 통치해서 백성들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더디에 행하신다고 그분의 주권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비판 앞에 욥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엘리후의 비판은 앞선 세 친구의 비판 못지않게 그 강도가 대단했습니다. 그 엘리후의 답변 앞에 욥은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적이 나름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적은 너무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행하는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했던 그 고백들, 언어들, 말들,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전통적으로 지혜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그 당하는 고난 문제,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 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무죄함을 입증하고 또 그것을 인정받는 것에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아마 지혜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은 세 친구 앞에서 나름대로 항변도 했고 또 변호도 했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비방은 근거가 분명치 않습니다. 당신들의 정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하는 이 비방 앞에, 이 정확한 지적 앞에 욥은 그 입을 다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합당한 지적을 했기 때문이고 그 비판 앞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결론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은 엘리후 앞에서처럼 어떠한 말도 어떠한 주장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추고 자신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난이란 것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 있는 척해 왔는지 그것이 문제와 고난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이 순전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또 때로는 모순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내가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선하신 분인 것을 믿으면서 그분이 공의를 마지막까지 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의를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반갑지 않은 이 고난이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인정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불공평하고 불공정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자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들, 이 문제들, 이 어려운 풀 수 없는 일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굳건해지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깊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밝히 헤아리고 또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든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바르게 사용하시고 또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런 언어를 담는 대신에 믿음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담으며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